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번씩이나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면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설명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 중 중요한 기관이 가정, 국가, 교회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한 후에 다윗 왕정이 신정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해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절부터 2절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 곧 블레셋 왕도라고 할 수 있는 가드와 그 주변 도시들을 빼앗고 또 모압을 쳐서 조공을 드리는 나라로 만들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에서는 다윗이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위치한 소마 왕국과 다메섹 사람 아람을 쳐서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삼았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이 보여주듯이 다윗은 주변 열강들을 하나씩 정복하여 속국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당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8절에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정복 기사를 읽으면서 주목할 것은 본서의 저자가 다윗이 정복한 전쟁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와 관련하여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원래부터 탁월한 군사적 능력이 있어서 전쟁마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한 국가들에게서 받은 조공과 획득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주신 승리에 대하여 많은 시를 지어서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윗의 승리는 다윗 언약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한 이 메덱 암마란 굴레 혹은 멍에를 의미하는 메덱이라는 단어와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암마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와 그의 종속되었던 4개의 주요 성읍 곧 가사,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8장과 병행 구절인 역대상 18장 1절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곧 블레셋의 심장부가 되는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블레셋 정복으로부터 다윗의 승전 기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이 어떤 나라였던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2장 23절은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갑돌에서 이주하여 온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중해의 해변길을 버리고 시내 광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블레셋 족속들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정복되지 않아 계속 문제거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도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존재였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사기 10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에 사사기 13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3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들과의 전쟁에서 희생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실로 블레셋 족속처럼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관계를 맺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족속도 달리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러한 블레셋 족속을 그 심장부까지 점령하여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통쾌한 일을 이행하시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갈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참으로 지루하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일거에 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소바왕 하닷에스를 쳐서 유브라데스까지 강까지 세력을 넓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바란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다메섹과 하맛 사이에 위치한 아람 족속의 소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울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에 있었던 나라였지만 강력한 하다레셀 왕이 등극하면서 다윗에게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해오는
소바 족속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브라데스강 유역까지 다윗 왕국의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1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내가 이 땅을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외에 병거들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두 번째,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사와 싸워 노략한 전리품 중에서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팔의 힘줄을 끊어서 절름발이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획득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노획물 중에서 좋은 것만 남겼던 사울왕은 결국 전쟁에 패해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미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앞두고 한 전투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대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던 것이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닥치거나 위기에 빠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 수단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스겔 7장 19절에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싸울 때에 다윗처럼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항상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또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마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왔다가 다윗에 의해
22,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동족인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려겠다가 오히려 다윗 군대에 의해 대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작은 유익을 위해서 악인과 손을 잡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서 다메섹이란 당시 아람 왕국의 수도였는데 현재도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남서쪽으로는 헐몬산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안티레바논 산맥을 끼고 있으며 바르다와 바르바리란 두 강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는 관계로 사막 가운데서도 녹지를 이루고 있는 큰 도시인 것입니다. 이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던 성읍이 소국이었던 소바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만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에 참여하거나 불의한 자들을 도와주려는 자는 다같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있더라도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언제나 정도를 걸어감으로써 악인들이 받는 심판과 멸망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싸움은 인간이 하지만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장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본절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네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를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지 약속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열매로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다른 점이며 또한 우리 인간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어느 신이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며 또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입으로는 약속들을 너무나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또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당시 구리 광산과 재련소가 있었던 장소로 추정합니다. 당시 놋은 물물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생활용과 농기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절이었던 것입니다. 8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정복 전쟁을 통해 유발하되 이르는 광범한 지역을 통치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장차했을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까지 미리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신비하고 세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시고 세밀한 섭리를 통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차 성막을 지을 것을 아시고 애굽 백성들로부터 많은 은금과 폐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나올 때에도 제2의 성전 건축을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은금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빌립보 4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는 작은 유익을 위해서 악인과 손을 잡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를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하나님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심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